아프리카 고팡세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최대 땅을 정복한 사람 누구일까? 그리스의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 중국의 진시황.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몰락한 몽고의 태무진 징기스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시아 전체와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까지 말이죠. 정복한 몽골 민족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그것도 가져갔습니다. 우크라이나보다 더 서쪽에 있는 폴란드가 점령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중세에 유럽에는 위풍당당한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 타고 갑옷 입고. 왜 몽골에게 패했을까? 어떤 면에서는 제 생각입니다만 중세 유럽의 기사들은 전쟁도 기사답게 폼나게 전쟁하는가 그거 생각했지만 몽골군은 폼은 생각하지 않냐고 개같이 전쟁을 해도 이기면 된다. 그렇습니다. 전술이 그랬단 말이죠. 당시의 몽골 제국은 숫자가 한 100만 명쯤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몽골 제국이 점령한 지역의 모든 인구를 수를 합치면 1억 명이 된답니다. 즉 1당 100이라. 왜 그럴 수 있을까? 그 몽골에서 말이죠. 세상을 지배했다는 것. 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군을 재빨리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 보통 우리가 눈이 2.0이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몽골인들은 3.0쯤 된답니다. 대부분이. 항상 대평원에서 사막에서 멀리 오는 적군들을 보고 아니면은 잃어버린 양떼, 당나귀, 말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눈이 그렇게 발전된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적군을 금방 알아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한다.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때 군인들이 앞서고 그 뒤를 뒷받침해서 보급품이 또 따라가고 그랬는데 몽골 군사들은 보급품을 각자가 가지고 갑니다. 각자가 조금씩. 그리고 물을 발견할 수 있는 코가 있답니다. 물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먹을 것 있고 그리고 또 물이 있다면은 마실 물이 있다면은 일단은 이긴 건 아니겠습니까? 몽골군이 그렇게 세계를 정복한 중에서 멀리 볼 수 있다는 것하고 물을 발견할 수 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하고가 저들에게 큰 플러스 요인이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물고기들은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언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결코 물에서 살 수 없듯이 광야에서 살 수 없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어를 요구하는 것이 사막길이고 광야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물론 더 많이 있었겠지만은 3번에 걸쳐서 물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물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어떻게 베풀었을까? 이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상한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요. 은혜가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물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상한 것은 물이 비가 올 때도 사막에 좀 내렸으면 좋은데 사막 물이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물이 첨벙한 정글에도 계속 비가 내리고 한다면 이상하다. 하늘에서 정글 대신에 물이 없는 사막에 물이 내리고 정글은 이미 물이 많으니까 천천히 내리고 하면은 이 세상은 더 참 넉넉할 텐데 말이죠. 생각해 봅니다. 사막이 물을 얻을 수 있는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늘의 물도 지나가다가 준비 안 된 장소에 물을 내릴 수가 없다 해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마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처음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들은 출애굽하면서 아마 나일 강물을 수통에 혹은 바켓에 다 담아왔겠죠. 근데 며칠 지나면 다 먹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죠. 근데 그 주위에는 없습니다. 물이 없다고 야단들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근데 마침 큰 호수를 하나 마주쳤단 말이죠. 와, 사람들이 가서 물 먹는데 토사광릉 쓴 물이라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모세에게 왜 이런 물밖에 없냐 그래 했겠죠.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 물에 넣었더니만은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세상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런 세상 인간의 모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그럽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말도 광야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길은 사막길은 죽을 지경입니다. 광야길은 거기에다가 정갈과 뱀이 있죠. 메마름이 있죠.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실 것, 그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이 인생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던져졌습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이 먹을 수 없을 때 나뭇가지를 꺾어 넣었더니만은 단물이 되듯이 이 인생길에 너무 어려운 배고픔과 목마름 이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인생길이 찬양의 길, 은혜의 길이 될 수 있었다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나뭇가지의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영광일세 찬양이 있습니다. 쓴맛 인생이 단맛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오직 나뭇가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거라 그런 의미겠죠.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나옵니다. 신광야 르비딤입니다. 그 주위에는 전부 돌, 바위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지요. 반석을 쳐라. 모세는 갖고 있던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 반석이 바위가 깨뜨려지면서 밑에서부터 폭포수같이 콸콸콸 물이 흘렸고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 당시의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출애굽할 때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표범이 거의 나왔는데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양발과 양손, 머리와 옆구리에 피를 흘렸습니다. 매를 맞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가 생수의 샘물이 돼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의 생수의 샘물을 마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였죠. 그때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세 번째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나옵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40년 만에 다시 참 옛날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또 원망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지요. 인간은 40년 전에 했던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반석을 명하라. 명하라는 것은 모세가 바위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반석아 물을 내라 명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많이 났죠. 말로써 명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지팡이로 3번이나 쳤습니다. 반석. 불순종입니다. 명하라 말로써 명하라 그랬는데 쳤으니까 화가 났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물을 안 주셨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을 했더라도 물은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말로써 명하라 그랬는데 왜 노한 마음으로 반석을 쳤느냐. 그래서 너는 이것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너무 억울하다. 그러나 벌써 지나간 것 어떡하겠습니까? 인생길 가면서 삭막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3번에 걸쳐서 있었던 물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에 세상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시는 복된 믿음의 길 되십시다.